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어준 그분의 길은 그 악함의 자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한 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뢰는 또 다른 신뢰를 낳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죽음 가운데라도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 망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어림도 없다라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먼저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모습인 동시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살해드린 공의회, 그리고 빌라도, 그러나 그들뿐만이 아니라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기도였습니다. 자기 영혼을 죽음 가운데 쏟아내었고 죄 있는 자를 대신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한 메시지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십자가의 기도는 그 영혼을 죽음에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이 기도는 즉각적으로 그 십자가에 함께 매어 달렸던 강도들 가운데 놀라운 고백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똑같은 범죄자였고 똑같은 심판을 받았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양편 강도나 예수님이나 십자가형을 받은 것입니다. 너나 나나 뭐가 달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아픔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악한 자는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힘듭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옳으십니다, 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실제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말입니까? 오랜 동안 축복을 많이 받은 부자는 죽어 장사되자 음부의 고통에 임하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한 죄인의 모습을 고백할 줄 몰랐기 때문에 부자로 죽어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안심하라. 쌓아둔 것으로 평안을 얻으라.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과 함께 유산을 나눌 수 있습니까? 라는 사라지지 않는 탐심은 늘 내 몫을 요구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어졌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참 많은 것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오히려 악한 일을 했던 이 행악자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는 내가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 죄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말입니까? 왜요? 그는 주님께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 이 자리를 통하여 강도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가 없는 무죄한 분인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죄라도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선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믿지 않았지만,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그 가운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자리는 바로 이 믿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며 이루시고자 했던 자리는 믿음 없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 그분으로 살게 되어지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말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하나님과 관련된 말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은 이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나는 억울하지만 그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이 가운데 역사하실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는 말이 믿는다 라는 말입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자 예수님은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강도는 누가복음이 그토록 강조하는 무익한 종으로 내려와서 살 기회도 없습니다. 주인의 심부름을 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그저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으로 예배한다? 이 사람에겐 삶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영혼과 삶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임하자 모든 삶의 자리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본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장 나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 믿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나의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었습니다라는 강도의 고백을 통하여 바로 이 땅에서 나는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최초의 십자가의 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 죽으시는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것은 가장 복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의인들이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낙원입니다. 가장 복된 장소, 천상의 에덴, 그리고 의인들이 있는 그 장소가 낙원이에요. 낙원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강도가 원했던 것은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토록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기도가 그대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당연히 낙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 낙원에 임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 예, 맞지요. 그런데 낙원의 실체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아무런 기회가 없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같이 있다면 그 자리가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아픔을 왜 주님이 당하셨습니까? 우리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원했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자는 부활에도 연합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주님의 살아나심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삶의 주체는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과 같이 있다면, 십자가가 그토록 원했던 그분과 같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리차드 에이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생명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십자가를 고백하고 싶다면 그분의 몸인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고 그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요,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강도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강도조차도 누리지 못한 은혜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자조차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과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어릴 적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항상 똑같은 도전이 일어나요. 성가대가 찬양을 잘 준비하였는데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 밤 12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목이 다 쉬어요. 근데 성가대는 그 다음날 또 오전 집회 때 찬양을 해야 돼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걸 조금 덜 할까?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고 쉰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나을까?
공동체는 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내가 오늘 조금 더 건강하게 해서 내가 해야 될 거 조금 더 잘할, 내가 오늘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다음에 이런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십자가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가 원한 자리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거하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